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무엇이라 이 단위에 세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사오니 전할 말씀 내용을 기억나게 하시고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전달될 때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알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엊그저께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출국할 무슨 날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강원도 동해에서 이제 선박을 타고 이제 러시아로 이제 출국하게 됩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참 감사한 것은 1월 30일 날 들어와서 2월 첫 주부터 오늘이 이르기까지 지난주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늘 주일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듣고 또 은혜를 너무 참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참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뭐 어느 세미나에서도 참 듣지 못한 그런 깊은 그 말씀의 깊이를 또 알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돼서 지난주에는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거 좀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제가 뭐 목사님에 비해서는 뭐 전혀 비교할 바도 못 되고요. 뭐 신학의 또 말씀의 깊이도 너무나 부족한데 제가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면 좋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네가 지금까지 느끼고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겠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를 네가 느끼고 네가 겪은 그대로를 전하면 되지 않겠니? 이런 또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작년 8월 1일 날 제가 출국을 해서 뭐 1년도 안 돼서 제가 나왔죠. 1월 30일 날 나올 때에 불과 뭐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저한테 이제 어머니가 94세 되신 이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화상 이렇게 통화를 하고 하는데 11월 달인가? 작년 11월 달인가 화상 통화를 통해서 볼 때 어머니가 금방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는 제가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명줄을 지켜주셔서 언제라도 제가 어머니 임종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어머니 천국 가시는 그 길을 제가 배웅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늘 한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침 1월 30일 날 이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뭐 이제 어머니 때문에 나오게 됐으니까
나오면서 동생들하고 가족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장례식장은 올라오면 좋겠다. 장례는 어떤 내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 모든 내용을 다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좀 만났죠. 근데 금방 돌아가실 줄 그렇게 생각했던 어머니가 지금까지도 너무나 정정하세요. 식사를 잘 하시고 LA 갈비, 삼겹살, 불고기, 뭐 짜장면, 우동, 탕수육 너무나 잘 드세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식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뭐 저는 물론이고 뭐 온 가족들이 이렇게 막 정말 당황할 정도로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요양하시는 전문적인 그런 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당분간은 돌아가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참 지금 나올 상황이 아닌데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급하게 나왔는데 어머니는 더 정정해지신 것 같고 그럼 제가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제가 왜 이렇게 나오게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질문을 드리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에 그 뇌종양으로 참 많은 그 힘들게 보낸 그런 시간이 있었죠. 머리에 뭐 4개의 그 암 덩어리가 있어서 병원에서도 뭐 수술, 치료, 뭐 어디서나 이렇게 쉽게 결정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칼대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4개의 종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의사들이 당황을 했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머리의 뇌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근데 뇌종양 전혀 문제가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에 느끼는 그런 생각이 주님께서 제 머릿속에 있는 뇌종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빼주시기 위해서 머리 전체의 구조를 뇌를 앞으로 이동을 시키고 종양을 빼내셨구나. 이런 제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주위에서는 이제 많은 뭐 아시는 분들이 또 염려스럽게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의사들도 또 권면을 해주고 환자는 지금 완쾌가 된 것 같아도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추운 지방에서는 몸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운데 가지 마시고 이곳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러시아 안 됩니다. 러시아 날씨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고 저를 치료해 주시고 저한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부터의 삶은 주님, 나의 주인 대신, 내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하신 그 길을 알려주세요.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시간을 이제 갖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내용을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왜 그 많은 나라에서 러시아로 가야 되나요? 그럼 러시아로 가게 되면 좀 큰데, 뭐 모스크바나 산페테르부르크, 뭐 하바rovsk, 노브시베르스크, 얼마나 큰 또 도시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데 가서도 사역할 수도 있고,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러시아가 오랫동안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소문도 없이 이렇게 추방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 뭐 공개적으로 뭐 안 하고 비자를 발급을 안 해줘요. 비자 없이 무비자로 2달 동안 와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무비자로 들어와서 설교하다가 걸리면 이제 그게 제재가 들어가고, 이제 여권에 검은 도장이 찍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 추방돼서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도시에 그 크게 세운 교회들이 사역자가 없어요. 얼마 전에는 그 울라디보스토크 그 근방에서 선교사 한 분이 너무 문제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분은 뭐 벌써 한 40일 전에 그 러시아 보안부에 체포가 돼서 감옥에 된 거를 러시아 정부에서 늦게 그걸 발표한 거예요. 그 백선교사 그분이 저하고 같은 교단입니다. 저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 옆자리에서 저하고 같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분은 특수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중국 단동,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이런 국경 지방을 다니면서 그 북한에서 힘들게 그 탈출한 그런 탈북자들,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을 힘들게 발굴해서 연결해서 그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인도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용기와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참 힘든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죠. 특별히 러시아에 들어오시게 되면 러시아에서 특히 탈북자들과 연결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아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조심하세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내가 이 사역이 내 사역이 이거니까 내가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참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처벌을 받아도 어떤 곤경에 처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점점 제재 조치가 나오고 중간중간에 뭐 곳곳에서 교회 한국 선교사님들이 담당해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사역자가 이렇게 빠지고 비어있는 교회가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후원하고 미국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교회, 선교단체, 기도원 이런 데는 벌써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 중단이 돼서 정말 사역자가 너무나도 필요한 이러한 상황들이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8월 1일 날 제가 이제 출국하기 전에 목사님께도 이제 제가 대강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작년에 뇌종양 치료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너무나 오랫동안 선교지를 비워서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떠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일단 힘써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보고 아닌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8월 1일 날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3일 만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서 보니까 제가 염려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났어요. 많을 때는 최고 많을 때는 16명, 17명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저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렇게 해서 보통적으로 그냥 평균 10명, 12명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곤 했었죠.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없어요. 신방하니까 신방도 거절하고 전화 받아도 전화도 안 받고 전화가 연결이 돼도 이렇게 참 차갑게 대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첫 번째 첫 주일 예배를 3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종전까지는 이제 저한테 통역이 있어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 공부를 하고 일상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동안 이제 저한테서 제 밑에서 이제 2년, 3년 이렇게 통역으로 수고하던 이제 그 권사가 그분이 중심이 돼서 김 선교사님이 뇌종양으로 한국에 이제 치료차 나가는데 러시아에서도 치료 못한 거 한국에서도 치료가 안 됩니다. 제가 상태를 너무나 잘 알죠. 그거 한국에 나가서도 치료 안 됩니다. 살아서 못 들어옵니다. 이번에 보낸 게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나가자마자 그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핵심 멤버들이 다 떠났어요. 없더라고요. 그 세 사람 성도를 이제 추스려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동안 러시아 말을 제가 언어하고 제대로 못하니까 통역을 이제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고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역이 없으니까 완전히 너무나 불편하죠. 손발이 잘린 그런.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던 첫 주일 예배는 한국말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당황이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제 두 번째 주부터는 제가 이제 설교 내용을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기를 돌려놓고 그럴 때 러시아 말을 그냥 읽는 식으로 해서 정신없게 했던 것 같아요. 잘 아시지만 러시아 단어가 참 음절이 길어요. 이게 우리 한국에 예를 들어서 머리 깎으러 간다, 이발소 간다, 이발소, 미장원 그런 세 음절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말이 길어요. 바리케마케르스카야. 이게 보통 한 단어가 8, 9 음절이 되고 이게 또 한국에 없는 발음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발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면서 이걸 내용을 러시아 말로 쓴 거를 제가 알고 제가 읽어도 그걸 러시아 말로 표현을 해도 이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지 아버지를 가방에 넣는지 이렇게 말이 끊기니까 단어가 끊기니까 내용이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발음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설교문 작성해 그걸 일주일 내내 또 읽어 주일날 또 가면은 연습은 잘 되는데 주일날 쓰면 이게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잊어먹고 우다레니의 액센트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성도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눈 보면서 얘기하다 보면 다 잊어먹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내용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번역기를 돌려서 번역을 했는데도 제가 러시아 말을 잘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번역기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게 한계가 있겠다.
하나님, 저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마침 조영애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만나 뵙고 그런 사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또 유전호 사할림교회에서 통역으로 수고하시는 또 동생 권사님을 또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그 동생분을 통해서 제가 설교 본문을 작성해서 드리면 그분이 한 이틀 만이면 그걸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발음을 듣고 제가 이제 러시아 말로 설교를 쭉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그 사역을 하면서 또 거기서는 뭐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한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사람은 똑같습니다. 문화는 틀리고 남자 여자 인체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긴 뭐 또 병원 다 복지 시설은 잘 돼 있지만 다 100% 무료. 외래 입원 수술 뭐 다 무료지만 이게 무료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한 70세 이상 보통 65세 70세 이상에 가면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맛있는 거 잘 드시고 운동 잘 하시고 잘 생활하세요. 나름 말라.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몸은 아픈데 병원에서 진단이 안 나오고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진단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면서 숫자가 이제 한 사람 전도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도저히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 자체를 제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사역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괜찮다면 저는 뭐 그대로 제가 합니다만 너무나 열매가 없고 너무나 힘들어요. 어떤 뭐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과정에 통역으로 그 전에 수고했다가 떠난 그 권사가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면서 자기가 저를 떠나고 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울면서 이렇게 제가 정말로 회개한다.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통역을 하면서 그 통역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가 다시 이제 부활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면서 아침 새벽 예배 대신에 이제 시간을 좀 조정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을 때는 8명, 7명, 8명까지 이렇게 참석을 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뇌종양을 어떻게 치료했는가 뇌종양으로 한국에 나와서 살아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의 뇌종양을 치료해 주셨다는 그러한 사실 그들의 내용을 저는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만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느낀 그대로를 저는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면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이제 은혜를 받기도 했는데요. 우리 뭐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이제 뭐 치료로 인해서 치료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믿음의 깊이나 뭐 말씀의 깊이 이런 것이 뭐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훈련 시키고 이러면서 아침 예배 때마다 제가 이제 안수를 했어요. 안수라고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데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냐면 믿음의 깊이도 부족하고 말씀의 깊이도 부족한데 그런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안수할 때 환상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안수할 때 불이 임하고 뭐 아픈 부위가 막 뜨거워서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게 막 눈을 내가 분명히 감았는데도 막 영상이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거기에 그 뭐 맑은 너무나 맑은 그 냇물가에 그 고기들이 떠놀고 너무나 그 마음이 평연한 이런 모습을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뭐 환자들이 뭐 날씨가 추우니까 머리가 아프고 통증에 뭐 어디가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기압의 변화가 많고 날씨의 변화가 많으니까 심장병 환자들이 많아요. 또 겨울에 눈이 많고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골절 환자, 삐고 멍들고 담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안수하는데 그런 부분, 아픈 부위에 불이 임하면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러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서 정작 안수라는 제가 놀래고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한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8월 달에 들어가서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이제 3명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지는데 사람이 뭐 한 10명께 넘게 있다가 성도들이 작아지고 일은 더 많아지고 하니까 참 마음이 이렇게 많이 힘들죠. 제 나름대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지금 섬기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거 사람들 얼마 없는데 제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이 러시아 이 넓은 이 나라에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제일 작은 사할린 섬 거기서도 작은 그 도시 꼬르사코프에 저를 보내주셔서 여기서 이렇게 섬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세요. 마음에 너무나 뜨거운 감동을 주세요. 이 도시에 내가 택한, 내가 사랑한 자가 많다. 네가 이 사람들을 먹이고 네가 이 사람들을 섬기면 어떻겠니? 우리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세요. 너 이거 해. 너 왜 안 해? 이게 아니라 하면 어떻겠니? 나는 여기에 이 도시에 내가 택한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단다. 참 그 말씀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족한 저에게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감동을 들으면서 참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참 힘든 것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한 8명, 9명 이렇게 이제 될 그 무렵에 제가 8월 달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3명, 4명씩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주위에서 저한테 콜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지원하고 연결된 교회들은 사역자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뭐 이런 사역자로 비어 있는 교회, 이런 데서 협력 아니면 맡아서 하면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역자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러시아 시민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추방당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내 교회, 내 거 이런 거를 떠나서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이런 뭐 콜 아닌 그런 지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제가 흔들리죠. 여기 오시면, 이 교회 오시면, 여기서 같이 사역을 하시면 교회 임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기존 성도에다가 계속 가리키고 이끌어 나가시면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니까 어떤 데는 그것이 이제 마음에 또 힘겨움으로 나타나죠. 하나님, 저한테 지금 이런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 도시에서 하기를 원하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도시 꼬르사코프에서 계속 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전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거기 뭐 전도지 돌리다가 걸리면 그것이 제재가 들어가요. 제가 치료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간접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경찰 신문을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내일 9시까지 오세요. 그래서 통역원하고 같이 갔죠. 문 앞에서 통역은 못 들어오게 해요. 난 러시아 말이 서툴기 때문에 내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가세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코르사코프 경찰서요. 철문을 3개를 지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잠그고 또 열고 잠그고 열고 잠그고 철문을 3개 지나서 어느 방 안에 딱 들어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돌리면서 물어보다가 왜 교회에서 치료하면서 전도를 합니까? 왜 전도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왜 그런 전도 행위를 하냐고 저한테 계속 막 묻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뭐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동반해서 거기서 사역하는 걸 뭐 다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통역이 없이 들어갔는데도 경찰이 신문하는 내용을 제가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제 우둔한 입술 혀에서 러시아 말이 그렇게 유창하게 나오는 거는 제 스스로 제가 놀라는 거예요. 당신 러시아에 처음 들어온 날이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뭐 전부 다 뭐 저의 내력을 다 조사를 해놓고 질문하는데 제가 뭐 묻는 말 다 알고 제가 답변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저한테 입술에서 유창한 러시아 언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나이를 보아하니까 젊은 사람이 부모가 계실 것 같은데 아픈 사람을 무료로 치료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당신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나 형제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언제라도 데리고 오세요. 내가 치료해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신문하는 경찰관이 아무 소리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0분, 50분의 그 신문 기간을 마치고 제가 시간을 마치고 나올 수가 있었죠. 참 이처럼 선교 사역지에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고 때마다 담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8월, 9월 달에 하나님, 제가 여기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면 12월 말까지 최소한 10명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어디에서 이런 협력 제안, 협력 그런 사역에 제가 마음이 기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섬기는 중에 12월 달 시간이 계속 가지 않습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골면을 하고 해도 10명이 채워지질 않아요. 9명까지는 겨우 맞췄는데 10명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더 폭넓게 이 폭넓은 그런 선교 지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12월 마지막 주일날 전혀 생각지 않은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동안 이제 몇 번 권면을 하고 전도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던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한국에 나오기 전에 11명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삶의 사역의 목표가 되고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여건이 닿는 대로 힘써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 20여 분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 자리에 25명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러시아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후원해 주시는 만큼 여러분의 중보와 후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워질 때에 고로사코프 교회에 11명, 15명, 20명 그 인원이 우리 주신길 교회 성도님들과 플러스해서 항상 세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사람의 눈으로 이 사람 노릇도 못하겠다. 그러한 판단이 들어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까지도 너무나 사랑하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다 모으세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제가 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말씀 내용을 보면은 키가 크고 용모가 출중하고 그 용모에서 다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조차도 이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인가 봐.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미처 못했던 목동 다윗에 이미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고 러시아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강하게 지금도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중이 종이 어눌한 입술로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고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저들의 지경이 주님의 은혜로 날로 확장되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